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절에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모든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절에 갖다 씻은 그가 신상을 닦으니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아멘.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18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몸을 움츠리고 펴지도 못하는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회당을 관장하고 있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안식일 날 왜 질병을 고치느냐. 엿새 동안 충분히 우리가 일할 기회가 있는데 거룩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화를 냈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안식일 날 소도 먹이고 나귀도 구유해서 끄집어내서 먹이를 주는데 이 여인은 18년 동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그를 건져줬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는 그런 장면이 앞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도대체 안식일이 무언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받게 된 율법이 문자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안식일의 규례는 안식일에는 노동해도 안 되고 또 오락이나 개인의 즐거움을 찾아도 안 되고 여행을 가도 안 되고 온전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겨라 이렇게 율법의 조항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안식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안식일을 노동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 안식일을 어기는 듯한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회당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그런 행위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당장은 화가 나죠. 그래서 화를 냈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니? 이 여인이 사단에 얽매여서 18년 동안 고생하고 있었는데 안식일 날 내가 거기 끄집어내서 안식을 줬는데 이게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니? 라고 되물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앞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서 몸이 꼬그러지고 요즘 이야기하면 곱추처럼 그렇게 18년을 살고 있는 여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아, 저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구나. 아예 안 됐다. 나는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데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똑같이 귀신 들려 있구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게 어디에 드러납니까?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 여인을 사탄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서 참 안식의 세계로 주님께서 끌어들였는데, 그 예수님의 놀라운 안식 주시는 그 행위를 안식일 어겼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시각 자체가 너희들이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의 고발입니다. 항상 우리는 선학적인 개념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귀신 들렸으니까 이 사람은 진짜 저주받은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우리는 멀쩡하고 건강하니까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 인식의 틀, 이게 마귀가 들려서 갖는 생각이거든요. 주님의 안목으로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귀신 들렸고,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멀쩡하니까 나는 귀신 안 들린다고 하는 사람도 귀신 들린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마귀 아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걸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유대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제사드리는 제물에 그 피를 집어넣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범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갈릴리에서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람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네가 와서 내한테 보고하는 니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일이 최근에 있었는데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망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인식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망대가 무너져서 갑자기 죽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죽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고, 그 주변에서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자기는 행운이라고 이렇게 선악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죄가 되고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도 똑같다라고 범위 전체를 다 확장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회개치 않으면 너희도 똑같다. 근데 여기서 회개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회개는 반성이나 뉘우침이 아니라, 나는 병 안 들었으니까 괜찮고, 병들은 너는 저주받았고, 죽임 당하는 너는 뭔가 잘못 있으니까 죽임 당했고, 그 위기에서 망대가 무너졌는데 바로 옆에 내가 있었는데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그 정도로 악하지 않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저주받을 생각이고,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입니다. 벗어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회개를 반성, 뉘우침, 그 행동 다시 안 하기,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놓여있는 이 선악적인 틀, 내 행동 잘하면 칭찬받을 수 있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라는 이 틀 자체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자기 십자가에 피 흘려서 자기 백성을 반대쪽으로 끄집어낼 때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되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선악적인 틀 속에 있는 나, 저주 속에, 율법 속에 매여 있는 나를
끄집어내서 율법 외에 다른 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곳으로 옮겨주지 않은 한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고,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고, 뭐 어떤 이야기도 다 그런 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을 생각하고 안식일의 규례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회당에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인정했으니까 회당에서 뭔가 가르쳤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가장 귀한 날, 회당에서 모이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려야 되고 인간의 행동들을 일치하면 안 되고 노동도 하면 안 되고 모든 행동들을 다 예배하는 거 말고는 중단해야 되는 그날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와서 뭐 설교도 하고 가르쳤으니까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하필 그때 1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병들어 있는 귀신 사로잡혀 있는 그를 고쳐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행동들을 선학적인 관점에서는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예수님이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18년 동안 병들어 있었으니까 굳이 급한 일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안식일날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하루 더 지난다고 해서 월요일 된다고 해서 그 18년 동안 어떻게 병자가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생각에.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가를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일부러 그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볼 때 이 일이 안식일을 어기는 걸로 보이냐? 아니다. 이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역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귀신 들린 이 여자는 이제 귀신으로부터 나왔고 너희들 전체가 지금 귀신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이에요. 귀신에게 안 사로잡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다라는 말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이 마귀의 그 테두리 안에 갇혀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리라. 성령이 오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데 성령이 오기 전에는 죄가 뭔지 의가 뭔지도 몰라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안식일날 노동 안 하는 게 안식일 지키는 일이고 예수님처럼 안식일날 병자를 낫게 하는 거 이거는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근데 성령이 오고 나면 이게 진짜 안식을 이루시는 주님의 사역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선, 악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이것을 계속해서 땅의 관점에서 행위의 관점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점점 주님의 중심의 세계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의와 악은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의고 예수 밖에 있으면 죄예요.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있으면 생명나무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부터 추방되면 생명나무의 영향력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저주예요. 비가 내리는데 비를 피할 수 있는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비가 내리는 그곳에서 비를 피하겠다고 뭔가 안간힘을 쓰는 것, 그게 참 우리들의 몸짓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피할 재주가 없어요. 제가 오전에 전자키 이야기를 했는데 대문에 요즘 번호 누르고 들어가도록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옛날 거는 그 숫자가 다 있어서 1, 2, 3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요즘 거는 숫자가 없어요. 그냥 까맣고 맨들맨들해요. 그래서 제가 당황을 했다니까. 우리 아들 집에 가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숫자가 없어. 내가 안경을 안 꼈나 싶어. 그래 이상하다 싶어. 만지니까 그때 숫자가 뜨더라 이 말이죠. 이런 것처럼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맨들맨들해. 안경 끼도 안 보입니다. 도서 아무리 높여도 돋보기 갖다 놓고도 그거 안 보여요. 근데 터치를 들어가니까 숫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거예요. 내 육으로는 뭐 분별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가 뭔지도 몰라. 성령이 임하니까 그제서야 숫자가 드러나면서 뭔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구원에 이르고 천국을 가고 복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여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안 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야기가 단순한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사람은 이게 단순한데. 전자키가 터치가 되지 않은 한은 숫자가 안 보이듯이 성령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그게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답답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들에게는 터치가 없어서. 터치가 있어야 숫자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들에게는 한 번도 성령이 터치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까만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터치한 사람은 숫자가 지금 보이네. 이런 구도란 말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요? 그럼 또 성령이 임하는 거는 뭔데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는데요?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부는 것처럼 것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함도 그러하다. 이건 네가 어떻게 성령을 받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받는 거지. 내가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는데요? 성령 받겠다고 산기도 가고 뭐 철야하고 금식하고 뭐 별짓 다 했잖아요. 우는 사람 계시는데 예. 다 우리가 그런 경험 있잖아요. 성령 받는 방법 없어요. 추가 임의로 바람이 임의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 거지. 그냥 주님께 터치해 주시면 그제서 숫자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전자키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있는 집 있습니까? 숫자 보이는 거 말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그건 반드시 터치를 하면 숫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터치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터치해 주셔야. 오전에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살폈는데 삼손에게 주의 신이 감동이 되니까 그제서 뭔가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은 안 돼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지금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안식일 날 안식일 지킨다고 회당에서 말씀도 배우고 가르치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두운 상태에서. 그런데 그 어두운 상태에서 유일하게 터치가 되어서 보이는 사람이 한 분 계세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두운 사람들 향해서 안식일 날 꼬부라져서 병들어 있는 그 여자를 턱 터치를 해서 멀쩡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풍파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 여자가 1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병들어 있다가 주님에서 치료받고 나니까 그 나머지 사람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책임이 있는 회당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안식일날 어떻게 이런 일이 감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안식일 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예수님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두운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18년 동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 이거는 안식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아니다. 근데 내가 이 마귀의 고난에서 건져주었는데 이게 바로 안식을 행하는 일이다. 여러분들은 끄떡끄떡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못 알아듣지. 타치를 안 하면 계속해서 어두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숫자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기 식으로. 그게 안식일 되지도 안 하는데 이 여인 18년 동안 꼼짝 못하고 사로잡힌 이 여인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일로 와서 회당에 앉아 있는데 이 상태가 이게 지금 안식이 됐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마귀에 사로잡힌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마귀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게 마귀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게 마귀라니까. 인정 피우고 서로 돕고 슬픈 일 보면 같이 눈물 흘려주고 힘들어하면 네 역할을 힘들게 언덕으로 올라가면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런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죄악 아래 가두어져 있고 선악책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비유로 설명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설명할까? 그래,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밭에 겨자씨를 뿌렸다. 그런데 그 겨자가 나중에 크게 자라서 새들이 겨자 나무에 깃들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비유를 내가 할게. 어떤 여자가 가루 3말이 있는데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그 가루 전체를 다 부풀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천국이 밀가루도 아니고 겨자나무도 아니고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국은 너무 아름답고 내가 본 천국이라고 옛날에 펩시콜라인가 펩시콜라는 아니고 그런 사람이 책을 지어서 우리나라 한때 막 유행을 했던 게 있어요.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자기가 본 천국을 보면 막 천국에는 너무 이렇게 좋고 화려해서 차도 티코나 이런 거 없고 벤츠나 막 이렇게 큰 것만 있고 집도 조그만하게 지하 단칸방 이런 건 없고 전부 막 맨션, 영화에 나오는 대저택 이런 집만 있고 그렇다라고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본 천국을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천국을 멋있는 행복한 환경이라고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나무처럼 되어서 그게 새들이 깃들었고 가루가 서말이 있는데 그게 누룩이 들어가서 가루가 다 부풀게 했고 이게 천국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가 지금 이 펩시콜라가 반 천국하고 주님이 이야기한 천국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너무 크게 과장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하면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주님 말하는 천국은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어쨌건 인간들은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뭔가를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여인을 낫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주셨는데 그들은 안식일 날 예배 드리고 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식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의 천국은 화려하고 멋있고 괜찮은 것으로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데 요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은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비슷한 것도 아니고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죄라는 개념, 의라는 개념이 다 이거 우리는 다 엉터리예요. 내가 생각하는 건 죄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게 의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환경이 아니라 화려한 환경, 안락한 환경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주님이 제시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겨자씨가 밭에 뿌려져서 자랐는데 나무처럼 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이 외형적인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서 엄청나게 큰 것으로 이제 변하는 외형적인 상황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그 겨자씨는 그 동그랗게 좁쌀보다는 좀 크고 어쨌든 뭐 콩보다는 훨씬 작고 하는 그런 건데 그게 원래는 1년씩 채소예요. 채소. 뭐 우리가 유채꽃 많이 알죠, 그죠? 제주도거나 태화강에도 보면 노란 게 있죠. 유채 같은 그런 것처럼 식물이에요. 사람들이 먹는 1년 채소 같은. 그런데 요건 보통 채소보다는 훨씬 키가 자라서 사람의 키만큼 이렇게 크는 나무는 아닌데 나무처럼 그 정도로 사람 키보다 조금 더 크든지 그렇게 자라는, 그래서 정말 새들이 뭐 앉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겨자가 엄청나게 커서 금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1년 채소예요. 1년 만에 자라고 이제 거두어들인 그 채소인데 채소치고는 꽤 이렇게 크게 자라는, 보통 상추나 그런 거 채소 고만한데 이거는 사람 키만큼 크니까 굉장히 채소치고는 엄청나게 큰 건데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시작은 지극히 초라해서 이게 뭐가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나약함에 출발해서 엄청나게 큰 결과가 오는, 외형적으로 지극히 조그만했는데 크게 된 이런 변화를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서 가루 전체를 부풀겠다. 이건 이제 외형적인 변화보다는 내면적인 바꿔짐을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이 회당에서 대중들이 안식일 어겼다고 비난 듣는 이 행위 자체가 겨자씨가 땅에 떨어진 것이고 가루 서말 속에 들어진 누룩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뭐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시작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지금의 이 행동을 천국을 만드는 행동으로 바라보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 와가지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어떨 때 뭐 기적을 행하는데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 맞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또 유대라는 그 넓은 지역에 비해서 예수님이 한 곳에서 행한 이 일들은 지극히 작은 미약한 작은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일이고, 근데 예수님이 이게 지금 천국의 시작이 됐다라고 자기 자신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그게 주님이 천국을 시작하신 일이지만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이게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극히 사소한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천국의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루 서말이면 어느 정도 분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10대가 한 마리죠, 그죠? 그럼 서말이면 꽤 한 밀가루 포대 하나, 두 개 정도, 그 정도 되는데 뭐 누룩이 들어가서 그거 전체를 다 부풀려 버린다잖아요. 예수님의 지금 작은 이 미약한 행동이 유대 사회, 이 세상 전체를 다 부풀려서 바꿔버리는 그런 일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지. 뭘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알아듣는 게 비정상이에요. 주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은 결코 못 알아듣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나는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정보도 있고 또 이해력이 있어서 잘 설명해 주시면 나도 알아듣겠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를 주님이 다 죄악이라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잘 들어도,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어떤 경험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방법은 없어요. 주가 깨닫게 하기 전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자주 하셨어요. 본다고,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셔야만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제자가 걔아십니까? 엘리야인가? 이방 군대들이 쳐들어왔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적들이 선지자가 있는 곳을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그래서 이 종이 선지자를 막 깨우면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적들에 의해서 포위되었습니다라고 호들갑을 떠니까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네 눈에는 적들밖에 안 보이지. 그 적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네 안 보이니? 하면서 주여 이 종의 눈을 떠서 보게 하소서 하니까 그제서야 보잖아요. 이런 차이. 육안으로 보는 것은 진짜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들이 지금도 이 세상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안경 도수 높인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젊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육안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볼 뿐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며. 그렇죠? 그럼 어떡하는데? 방법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너희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된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뭐 어떻게 되는데요?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자키가 눈에 숫자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서 들어갈 방법이 없었는데 터치가 되니까 숫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터치를 해주시면 뭔가가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안 되는데 내가 할게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단 한 번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진 일이 없고 주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끝없이 자기가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왜? 불안해서 못 견디겠으니까. 내가 안 해가지고 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 사람은 쭉 열심히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래,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는 불안해서 못 견디는데,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막 성경도 읽고, 여하튼 막 열심히 헌금도 하고, 주의 일을 충성한다고 전도도 하고, 하게 놔두세요. 그거 방법이 없어요. 다만, 성령의 눈으로 보면, 제가 못 믿어서 발광을 하고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불안해서, 지가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라고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느긋하죠. 내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죠. 그런데 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 또 밀어가셔서 나를 끌고 가셔서 나도 모르게 삼손처럼 엉뚱한 짓도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면서 성도는 고백하죠. 에이씨, 또
내 욕망이 피어나는구만. 이거 내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또 내 욕망을 지금 내가 풍겨내고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가 일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얻었어요. 전혀 다른 세계에 와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옛 선악적인 체계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또 발부둥 쳐요. 근데 주님께서 깨우치게 하시면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내가 설쳐도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나음의 세계로 죄와 율법에 저촉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저촉받도록 나를 이곳에 두셨지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주께서 이미 다 하셨어요. 내가 뭘 해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주가 다 이루셨는데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놀아도 감사, 일해도 감사, 이런 일이 벌어져도 감사, 저런 일이 벌어져도 감사. 왜요? 이미 주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죄가 정죄하지 못하는 환경 속으로 집어넣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 상태 속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저런 일을 벌이는가? 계속 우리를 넌 죄인인데 내가 네 위해서 피 흘렸다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작업.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가 피어나는 완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작업이에요. 내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넌 죽었다 깨나도 죄인이야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더욱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 잘난 척하는 사람, 자기 노력으로 복단했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내가 무엇하면 됩니까? 라는 그런 물음이 아니라 주가 다 이루었음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루신 안식의 세계가 진정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데 어리석은 저들은 내가 노력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는 지극히 미약하고 별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미미하게 보이지만 이미 그 일이 시작되었음에 결과는 완전한 변화, 전혀 새로운 환경으로의 바뀜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제발 육의 관점으로 변화들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가 다 이루심 속에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순간순간들을 받아들이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당신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찬송만이 저들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